여기 하고 있죠, 지금. 멸망에 대해 예언하며, 그 멸망이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게 하시는 거죠,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간구를 뭘 하냐면, 멸망해서 안 됩니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게 꼭 믿어지게 해주셨으면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진짜 기도의 핵심인 거죠. 네.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10장 10절요. 염두에 두시면서 큰 단락에 아주 중요한 주제가 모아진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10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 창조주임을 증언하며 백성을 깨닫게 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그렇게 믿어질 것이 아니라 백성에게 그게 꼭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자,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왕이라고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보다가 그런 분이심으로 12절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발하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그게 자연이 그런 줄 안다는 거고 우상이 그렇게 하는 줄 안다는 거죠. 착각인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강하기 때문에 바벨론에 망했다라고 말을 하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현상은 맞지 않느냐? 아니요. 이것도 이제는 안 맞아요. 그 현상에 마음을 쓸 수 없도록 지금 해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 말 할 필요가 없게 만든 거예요.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여호와만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만 살아계신 분, 여호와께서만 영원한 왕. 자, 중요한 개념을 또 써볼까요? 그분이 자기 백성에게는 당신을 알려주시는 자비하신, 인애하신 하나님이신 거고 자기 방식대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공평한 분이신 거고 바로 그분께서 정하신 뜻대로 이루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바로 정직한 여호와임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성과 의와 공평과 의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계속해서 이 10장쯤에 와서 어떻게 보면 크게 호흡을 한번 하고 가는 거죠. 이게 58장까지 예레미야 애가까지 그러니까요. 1장에서 10장까지 마무리되는 내용이 이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가 나온 거예요. 수십 가지 내용을 10장까지 쭉 얘기하고 거기에 목적은 어디에 있다? 여호와만 참 하나님, 여호와만 살아계신 분, 여호와만 영원한 왕. 왜요? 그분이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시는 분이므로 우리가 망한다 하더라도 망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호와만 의지하도록 하라. 돌아갈게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안 돼. 이제 이런 방식으로는 나를 섬길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30장부터 내가 보여주겠다. 그리고 내가 이제 직접 가서 통치하겠다. 통치를 직접 오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께서 오셔서 이루시고 이방의 시대를 위하여 당신이 승천하셨다가 정한 때가 되면 다시 재림하셔서 이방과 유대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나라를 잠시 사단에게 맡겼다가 최후의 최종 심판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로 내가 계획을 하고 있다. 이 그림을 지금 이미 선지서에서 그리고 있다는 거죠. 자, 우상이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15절에 보면 나오죠. 우상은 헛된 거고 생기도 없고 망령된 거고 징벌할 때 다 부서질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16절 야곱의 분깃은 야곱이 받은 유산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또 자 강조합니다. 만물의 조성자 창조주죠. 이스라엘은 그 산업에 집하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라.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물의 조성자, 영원한 왕, 살아계신 하나님. 그 다음에 아까 뭐가 나왔었죠? 만군의 여호와 아까 했고요. 참 하나님. 자, 참 많이 붙었어요. 이 수식어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의 하나님, 참 하나님. 그 다음에
만왕의 왕, 영광의 왕, 영원한 왕, 살아계신 하나님. 자, 여기 보면 만물의 조성자, 이렇게 계속 여호와의 이름이 쏟아지는 게 10장이잖아요. 그러면 때리시는 것에 대한 기록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구나.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거구나. 다르게 말하면 세상 뭔 일이 벌어져도 여호와 살아계신 것을 들을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걸 뿐만 아니라 그게 최고구나.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놓고 보면 여러분이나 저나 늘 말씀이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 하게 하신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로 끊임없이 듣게 해주신 거죠. 믿어지게 하시고 때로는 그게 믿어지지 않아서 괴로워하기도 하시고요. 17절 보겠습니다. 에워싸인, 바벨론 에워싸인 거겠죠?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유다를 말하는, 유다가 이제 그런 신세가 된다는 거죠. 내 꾸러미를 이 땅에 수습하라. 왜냐하면 18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거하는 자를 이번에는 내어 던질 것이라. 어디로? 바벨론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바벨론에 내가 넣어 던질 것이다. 그럼 여러분 앞부분하고 이게 안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혜와 명철로 세계를 지으신 분이고 목소리를 발해서 물과 자연 만물이 생기게 한 분이고 만물의 조성자고 앞에 나오면 참 하나님이고 영원한 왕이시고 그 다음에 살아계신 분이고 한데 그런 그분이라면 바벨론이 침략하지 않게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호와께서 그런 자가 나임으로 내가 이 땅에 거하는 자를 이번에는 바벨론에 던져버리고 그들을 괴롭게 하여, 여러분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그들을 괴롭게 하여 뭐 하게 하리라? 뭘요? 만물의 조성자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어떤 분이니까요? 참 하나님이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왕이심으로. 왜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진짜 이거 기가 막히죠? 10장. 진짜 이 매듭고리가 너무너무 좋아요. 제 나이보다 적은 후배님들은 한 달 안에 이사야 10장을 다 외우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연결고리예요. 너무 명확하잖아요. 성경 신학에서 제시한 성경 기록 목적이 뭐가 맞구나. 여호와 계시가 맞구나. 여호와 계시가 맞구나. 너무 선명한 거예요. 자, 그들을 괴롭게 하여 뭐 하게 하리라?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들을 괴롭게 하여 뭐 하게 하리라? 깨닫게 하리라. 그러면 괴로움을 빨리 주십시오. 이렇게 돼야 되죠. 그것뿐만 아니라 뭐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깨닫게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설교로 가려고 그러네. 너무 좋아가지고. 이 상태에서 여러분 나가면 이제 설교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자, 연결성의 고리를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19절에서부터 25절까지 탄식하며 멸망을 예언하고 아주 멸하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멸망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수용도 해야 돼요. 왜? 여호와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물리칠 수가 있나요? 그러나 무엇은 슬픈 일이에요? 눈앞에 성전이 타고 뼈까지 불에 타는 일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할 수는 하나밖에 없어요. 저러지만 다 멸하는 건 아니지요, 여호와여. 이게 기도인 거죠. 그게 여러분 여호와가 살아계신 증거를 간구하는 거죠. 깨닫게 해달라는 간구가 되는 거죠. 이 선지서가 구약의 세 번째잖아요. 그리고 오늘 주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아까 열왕기도 얘기하고 역대기도 얘기하고 시가서도 얘기했잖아요. 자, 지금부터 이제 10장 이후로부터 하나 더 유념하셔야 될 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깨닫게 하고 그 에스겔을 통하여 깨닫게 하고 다니엘을 통하여 깨닫게 하고 소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잖아요. 그 깨닫게 하는 방식에 뭐가 들어오냐 하면은요. 역사서와 시가서가 뭉쳐서 들어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열왕기와 역대기 내용에서 나타난 여호와의 5대 속성을 가지고 선지서에서 선지자들이 예언을 받게 해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선지서 속에. 그러니까 때리심과 싸매심의 근거가
5대 속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서에 섭리를 통한 언약 내용도 들어와 있어요. 단 그림자는 끝내고 실체로 내가 이룰 것이다. 그리고 누가 한다? 내가 한다. 누굴 보내요? 메시아를 보내요. 이렇게 정리가 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10장에 강조하고 있는 여호와 계시 문제가 확정이 되면서 앞으로 보실 내용에 유념하셔야 될 내용들은 뭐냐면 역사서에 나타난 섭리를 통한 언약 플러스 그 다음에 5대 속성이 뭉쳐서 어디에 들어온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쭉 선지서에 구절마다 들어와 있다. 구절마다. 그러면 바탕이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책이 연결되는 게 저는 맞다. 분명하다 이건. 19절 슬픈 거예요. 현장은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참으로 나의 고난이다. 참 절절합니다.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왜요? 누가 정해놓은 거니까. 여호와께서 정해놓은 거니까. 왜요? 아까 공평과 정직이라고 했으니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20절 내 장막이 회파되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고 내 자녀가 나를 떠나고 내 장막을 세울 자도 없고 내 휘장을 칠 자도 없어요. 21절 볼까요? 목자들은 우준하여 여호와를 찾지 아니함으로 형통치 못해. 그러니까 망하게 되죠. 모든 양떼는 흩어졌어요. 22절 자 들어봐라.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문이 오니 풍성 소문입니다. 유다 성읍들로 황폐케 하여 실랑의 거처가 되게 하리라. 자 이제 기도합니다. 간구해요. 자 여러분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가 어디를 바탕으로 하냐면 역사적 사실을 바탕을 두고 그걸 섭리하신 분이 5대 속성을 가진 여호와이심을 깨닫고 23절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창세전 작정으로 가죠. 그럼 망하는 현장에서 옆으로 퍼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끌어모아서 어떻게 가요? 위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맞잖아요.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망하든 흥하든 그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언약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4절 볼까요?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시켜 볼게요.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시지 마옵소서. 주께서 나로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25절 주를 알지 못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우리는 야곱의 후손 아닙니까 하나님. 진노는 우리에게 다 쏟아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회복의 여지가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 거처를 황폐케 하였나이다. 이게 과거형으로 쓰고 있으니까 반드시 앞으로 야곱 족속을 씹어 삼켜 멸한다는 게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는 거부할 수 없어요. 믿어줘야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받아들이려고 하니 감당이 안 돼요. 근데 감당이 안 되는 상황에서 여호와께서는 당신이 계시하신 목적을 알려줘요. 누가 살아있는 유일한 분이다? 여호와 당신이 참 하나님이고 살아있는 분이고 영원한 왕이시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만군의 조성자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내용이 예레미야 10장입니다.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이고요. 이사야서 전체 또 역사서와 시가서가 뭉쳐서 요 구절 속에 딱 들어와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이 뭔지를 성경신학적으로 소개하면 성경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아까 이 10장 23절 같은 경우에 23절 24절 내용은 이 한 구절 속에 뭐가 다 들어와 있다 그랬죠? 역사서와 시가서가 섭리를 통한 언약과 찬양을 통한 언약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처럼 또 여러 구절 속에 또 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오고 가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영원성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내재적 초월이라는 말 우리 배우셨잖아요. 그 말은 보세요. 한 구절 속에 뭐가 다 들어가 있어요? 창조부터 지금까지를 다 담아 놓기도 해요. 말씀 속에 정리를 하실 때. 그리고 또 요 한 구절 10장 23절을 이해하려면 이것만 가지고 이해가 돼요. 다 봐야 돼요. 그렇지. 그럴 때는 이 큰 그릇을 반드시 전제해야 돼요.
그러나 이 큰 그릇이 전제가 되면 한 절 속에도 뭐가 다 담겨 있어요? 전체 그릇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논리는 그렇지 않죠. 잔은 대하 속에 담겨 있는 것이지 잔 속에 대하가 담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초월하는 논리이기 때문에 한 구절 속에, 그래서 이게 누구의 사고방식이냐면 예수님의 사고방식인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로. 딱 한 절, 요한복음 5장 39절.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들을 통하여 쓰게 하셨던 서신서에 분량이 적다고 소홀해야 될 내용이라고 보면 큰일 난다. 큰일 납니다. 저는 이거 한동안 되게 고민이 많았거든요. 예? 적어도 수십 권 되는 철학자들의 책을 이렇게 구경하다가 유다서 같이 그냥 몇 분이면 읽어 치우는 그런 책이 무슨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냐. 진짜 한참 오래 갔어요. 그 부분을, 전체를 모르니까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전체로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그 몇 분이면 읽을 내용이 그게 무슨 권위가 돼요. 참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누가 그걸 물을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있어. 이거야 뭐라 변명하겠는데, 야, 솔직히 물어보자. 야, 몇 분이면 읽는 책이 무슨 권위가 있는 하나님 말씀이냐. 다행히 누구도 한 번도 안 물었지만 속으로 이렇게 끙끙하면서 봤죠. 그런데 여러분, 이 페이지를 연결시켜 놓은 이 상황을 보니까, 그게 한 페이지가 그 한 페이지가 아니구나. 예. 여러분, 아까 23절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11장으로 연결을 시키도록 할게요. 자, 아까 보면 사람이 걸음을 걷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렇다면 이제까지 멸망시키겠다고 했던 약속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이루어야 되겠죠. 누가 이루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누가 이루셔야 돼요? 그렇죠.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시고 영원한 왕이시고 만물의 조성자이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맞죠? 이게 10장의 핵심 맞죠? 그럼 11장부터 그 내용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나오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칼과 기근과 연병이에요. 예, 그 멸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멸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여호와의 방법을 쓰실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이 뭐냐면 칼과 기근과 연병이에요. 사람이 당하는 경우로 보면 이런 여호와의 개입은 좋은 거예요? 무섭고 떨리는 거예요? 다가오지 말아야 될 거죠. 누구에게 이런 여호와를 소개한다고 하면 소개하기가 힘들 여호와인 거죠. 예. 그게 11장부터 여러분 준비되어 있는 5387에 가시면 재앙과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그럼 재앙은 몇 단계로? 3단계로. 본문 중심으로 보면 칼과 기근과 연병의 재앙으로 멸망시키겠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1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멸망당한다라는 내용을 여호와 계시의 관점에서 설명을 해주신 거라면 11장에서부터 20장까지는 그 세세한 방법도 누가 한다? 내가 한다. 세세한 방법도 내가 해야 바벨론이 쏜 화살 하나라도 누가 살아계신 증거가 되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 난 말하면서도 참 궁금해요. 바벨론이 와서 화살을 쏘서 우리 부모를 죽였어요. 그 화살을 여호와께서 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의 심정을 좀 이해해 보자고. 예레미야 울 수밖에 없겠죠.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소리를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1장에서부터 10장은 11장에서부터 20장의 근거가 된다. 예레미야 내에서도 그 순서대로 봐야 된다. 자, 보겠습니다. 5387에 보시면 두 번째 단락 창세전 언약 나오고요. 레위기 26장, 자, 여호수아 23장이 소개되네요. 여러분, 여호수아 23장은 땅 언약 성취 섭리를 이루시고 난 다음에 복과 저주를 약속한 내용이 여호수아 23장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로 말하면
모세 이후니까요. 뭐 한 1300년 경이라고 대충 잡으면 지금 이게 600년 경 되니까 620년 경무가 되니까요. 600년으로 잡으면 600여 년 전에 얘기했고 아까 800년, 900년 전에 이미 약속한 거 그 내용들이 근거가 되어서 여기 재앙 여러 가지 재앙으로 멸망당하는 거죠.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레위기 26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 하면 그 내용이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내가 쳐도 말을 안 듣고 칠지라도 안 듣고 칠지라도 안 듣고 칠지라도 안 듣고 그게 벌써 불순종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계속해서 거듭한다. 그래서 예레미야에 오면 그게 칼과 기근과 연병이라는 중첩된 재앙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루는데 11장이 너무 고마운 게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것이 여호와 계시 중심이 맞다는 사실을 확증해줘서 더더욱 고마운 거죠. 맞잖아요. 가장 많은 이름이 누구 이름의 소개로 끝나는 거죠?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또 한번 해볼까요?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만물의 조성자. 다 나온 거죠. 이게. 그리고 아까 중요한 개념도 나왔죠? 인애와 공평과 정직, 의. 다 나왔고. 자, 이게 10장에 모아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칼이든 기근이든 연병이든 그 사건들은 이것도 참 감당이 좀 어려운 접근이죠. 그 상황이 여호와를 알려주는 계시 상황이라면 좋은 상황이에요? 나쁜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 할 수밖에 없다? 네. 머리통이 다 눈물로 꽉 차 있으면 좋겠다. 네. 그 칼과 기근과 연병이 여러분 10장의 근거를 두면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는 방법이니까. 그러면 질문을 그렇게 던지는 거죠. 그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계속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멸망해 가는 것이 좋은 거라고는 말을 못 하겠고요. 나쁘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다. 그게 아니냐. 그 말 그렇게 쉽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여호와 계시라는 그 낱말이 참 믿어져야 믿어지는 개념이겠죠. 그죠? 여호와 계시래 이렇게 말씀해서는 말해서는 안 되는 개념인 거죠. 성경을 몰라서 그런 말을 함부로 야 하나님 다 하게 한데 그런 투의 말을 글쎄 요즘은 거의 안 들어봤어요. 한 10년 전에는 많이 깨들었는데 하나님 한다며 요즘은 그런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거의 못 들었어요. 자, 11장에서부터 14장까지 재앙에 대한 예언을 하니까요. 또 여호와를 깨닫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또 몸살이 납니다. 그러면 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볼까요? 11장 언약된 대로 재앙을 예언합니다. 자, 여호와께서요 850년 전에 출애굽하던 사건의 얘기를 꺼냅니다. 그 말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내용을 들어서 반드시 뭐 하겠다? 멸망시키겠다는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11장 1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만 말씀이라. 너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고하라. 이미 고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쫓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왜냐하면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구절이 많이 반복이 됩니다. 예레미야에서 여러 차례 반복이 돼요. 이게 베드로 전후서에 가도 이게 나오죠. 전서인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애굽에서 불러낸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 안 되도록 하나님이 뛰어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내 백성이 되게 하는 일을 누가 할 수가 있다. 내만 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모르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5절에 보면
내가 또 너희 열조에게 한 맹세 곧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날이 그것을 증거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맞습니다. 하나님 과거에 그런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가 들어와 있어요? 역사서 전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의 근거를 섭리를 통한 언약에 있는 부분을 딱 소개를 해주세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한다는 게 과거도 기억한다는 말도 되지만 창세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어떻게 작정하셨는지에 대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성령께서 해주셔야 돼요. 왜 해주셔야 되느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아버지께 기도했잖아요. 제가 가는데요, 아버지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저들 안에 우리가 있었다는 거, 저들이 우리 안에 있었다는 거 아버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더라도 이들이 나를 잠시 배반하더라도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럼 성령께서 오셔서 이걸 보증해 주시는 거죠. 그 내용이 31장에 가면 나와요, 이제.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가 그렇게 울었던 것을 좀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무엇을 도대체 준비해 놓고 계시길래 이렇게 잔인하게 칼과 기근과 연병이 쫓아오면서 우리를 죽입니까? 당연히 물을 수 있는 거죠. 뭐가 얼마나 좋길래 이렇게 되는 거죠. 11장 6절에서부터 8절 볼까요?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선포케 하신 말씀을 정하면 너무 분명하죠. 언약의 말씀을 이루려고 여호와를 계시하시려고 맞죠? 선포케 하신 말씀 6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준행하라.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여 부지런히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였으나 자 말하였으나 또 지금도 그렇게 말하고 있으나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여러분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얘기해 주세요.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고 명하였어도 그들이 행치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말로 그들에게 뭐하게? 응하게 하려므로. 그러니까 불순종이 약속된 바가 뭐 된 것이다? 이루어진 것이다. 자, 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느냐? 아까 10장 끝에 10장에 보면 아까 어떤 말씀이 나왔죠?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하는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고 아까 나왔으니까. 맞죠? 그러니까 11장에 와서 범죄했던 내용을 통해서 그 일이 누가 약속한 대로 이루는 것이다. 내가 약속한 대로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야 울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울지 마라. 울 일이 아니다. 그런데 왜 그런 방법을 쓰세요? 울 수밖에 없죠. 제가 감당이 안 되는데 이렇게까지 꼭 다 진멸해야 되나요? 하나님이요. 네, 이렇게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 가면 이제 그 자녀와 부모가 서로 먹어야 먹고 먹히는 일이 벌어지니까요. 여러분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무슨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라는 교훈이 가능할까요? 안 되겠죠. 하면 안 되겠죠 진짜. 이 부분만 그럴까요? 아니죠. 말씀을 놓고서가 그렇죠. 예. 그러면 권면을 안 하면 안 크나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가 키워요? 예. 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 완전히 다 뽑아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9절 13절까지요. 폐역한 백성에게 재앙을 내려 멸망케 하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바알을 자꾸 분향해서 섬기는 거니까요. 그 바알 분향을 끝내려면 백성도 멸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산당도 부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일을 할 때 다른 이방이 와서 다른 이방을 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치게 하면서 서로가 우상을 부서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이 전해질 준비를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죠. 10절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에 돌아가서 다른 신을 쫓아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 열조와 맺은 언약을 파하였도다. 자, 과거 일을 들어서 설명을 하죠. 자, 그 다음 11절. 자, 늘 이런 패턴입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얘기하겠다. 예언하신다는 거죠.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니, 내가가 중요하죠.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뇌, 불행, 재난 중에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그럼 다르게 말하면 절대로 구원하는 분이 한 분밖에 없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는 멸망시킨다. 따라서 멸망시키는 것을 두고, 죄송합니다, 예레미야 같으면 우는 게 아니라 징징거리지 마라. 징징거리는 거죠. 왜? 여호와의 뜻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그렇게 토로로 나오는 거예요. 토로하게 되는 거니까요. 예. 이거는 뭐 남의 얘기가 아닌 거죠. 남의 얘기처럼 할 수는 절대로 없는 얘기입니다. 13절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에 수요. 각자 다 신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천지인 거죠. 그러면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멸망시키는 그 과정이 여호와께서 당신만 아까 나왔던 대로 영원한 왕 되시고 살아계신 분이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전능자라는 말이죠. 참 하나님이라고. 유일한 전능자는 여호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는 10장에서는 그래도 뭔가 여호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잖아요. 그럼 여호와만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면은 여호와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요, 멸망은 정해져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멸망은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죠. 그런데 목적은 뭐냐면 여호와 알게 하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 기도를 동시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망하는 과정을 정해놓고 여호와를 찾게 한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도 구하고 망하지도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그 다음 내용에 뭐가 나오냐면 예레미야 보고 기도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말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치밀하세요, 과정이. 그러니까 여호와를 부르지 말라, 여호와께 기도하지 말라가 아니라 여호와께 기도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멸하는 것을 기도하지 않게 하고 여호와만 구하게 하세요. 그게 그 다음에 나와요. 1장 14절에서부터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는 망할 이 백성을 위하여 뭐 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왜요? 멸망당할 거니까. 그리고 구할 거는 나만 구해라.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일만 그것만 전해라. 16절요. 나 여호와가 그 이름을 일컬어 좋은 행실을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이 성 회복해달라고 하지 마라. 다 저거는 불살라야 될 것들이다. 17절. 왜냐하면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를 격동한 이스라엘 집과 북이스라엘이 망했죠. 유다 집에 악을 인하여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 내가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였느니라. 내가 심었으니까 내가 뭐 하겠다? 내가 심은 거니까 내가 뭐 하겠다? 뽑겠다. 그런데 왜 너가 자꾸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기도하지 마라. 네, 뽑으시고 심으신 영이 나오잖아요. 그 증거가 뭐냐 하면 고향이 예레미야의 고향이 아나돗이거든요. 그 베냐민 지파에 속하죠. 그 아나돗에 갔는데 그 아나돗 사람들이 이 성이 망한다고 하니까, 예루살렘이 망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이 망하면 베냐민은 지금 그 유다의 바로 옆에 살면서 그 혜택을 보고 사는 족속들이잖아요. 그 요나단의 후예들 아닙니까? 다윗 시대 허락해줘서 그 옆에서 이제 유다 지파로 유다 지파 옆에서 보호받고 있는데, 유다가 멸망하면 어떻게 돼요? 베냐민도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멸망한다는 소리를 베냐민 지파는 듣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는 거죠. 그걸 예레미야가 가서 전하니까 그걸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보시면
예수께서 고향에서 배척받은 것 외에는 다른 데서는 다 그 말씀을 전하더라. 이 말은 어디는 반드시 배척하게 돼 있어요. 고향은 배척하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예레미야 보고 그 멸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죠? 기도하지 말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겠죠. 그 성이 망한다라고 하면 그 아나도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성이 망한다고요? 참 슬픈 일이네요. 예레미야 선지자 당신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공감을 하게 되면 그런 하나님께서 뭐 해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망하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망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뭐도 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기도도 하지 말게 한 거죠. 자, 무슨 뜻이냐면 기도하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전하는 얘기를 공감하지 않게 하고 예레미야가 그런 멸망한다는 얘기를 전하자 오히려 아나도 사람,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뭐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니까 예레미야로서는 저자들을 살려주세요라고 하겠어요? 저자들도 멸해주세요 하겠어요? 저자들도 멸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게 돼요? 못하게 돼요?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게도 누가 하신다?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장황하게 했냐? 이걸 연결시켜야 되니까. 왜 이 내용 다음에 이 내용이 나왔는지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야, 너 기도하지 마. 이렇게 예레미야가 했어요. 기도 안 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안 와도 백성들까지도 얼마나 슬퍼하는데 이것만큼은 구하든 아니 이루어 주시든 안 이루어 주시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같이 공감해 줘야 될 이 아나도 사람들이 그 말을 전하자 거짓말하지 말라고 누구를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뜻을 거역하는 대적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대적이 되니까 대적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지 못하게 해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11장 18절.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맞네요. 내가 기도하지 말라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주셔야 가능한 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답이 여기 나오네요. 저는 장황하게 얘기했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니. 어떤 행위? 악한 행위를 보였으니까 저들을 보호해 주세요라는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럼 왜요? 대적을 살려달라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나를 끌려서 잡히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나는 끌려서 잡혀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실과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산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 이름으로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고향에 가면 다 받아줄 줄 알았죠. 예레미야의 심정에 공감해 줄 줄 알았죠. 근데 그들이 대적으로 돌변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들, 저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를 대적하니까 저들은 멸해야 될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들을 살려주세요라고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자, 길지어 수식어가 공의로 판단하시고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한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수를 내가 보리이다. 원수 갚아주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돌려놔요?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저들을 빨리 멸해주세요. 어디에 어떤 뜻에 따라오는 거죠? 여호와께서 멸망시킨다고 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정해놓은 거라는 게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께서 멸망하신데 빨리 망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을 예레미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런 실수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육의 몸으로 아버지의 100% 완벽하게 순종하신 분이 바로 육의 몸을 입고 오신 메시아이신 겁니다. 마가복음 중간에 낮아진 신분에 다 잘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이 눈물을 끝없이 흘리는 이 예레미야의 이 과정을 살펴보고 마가복음에 나타난 낮은 신분에 의한 성취를 보면 이게 연결이 기가 막히게 잘 됩니다. 아, 그리스도가 여기서 예레미야처럼 뭐 하지 않는 거구나. 반항을 하지 않는 거구나.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거구나. 그래, 한마디는 하셨죠. 어찌하여 이 잔을 나에게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바로 넘어가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 뜻 속에는 다 들어가는 거죠. 본인이 죽는 거,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거, 이방인이 들어오는 거, 심판 때까지 다 정해지신 뜻, 그걸 모두 다 포함하고 하는 얘기인 거죠. 2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취하려고 찾아 이르기를 사악하게 버려뒀어요.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사악하게 버려둡니다. 아나돗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 볼까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그렇게 얘기하죠. 야, 여호와의 이름으로 병 고치지 말고 네 능력으로 고친다고 해라.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겠다. 왜 해놓고 전부 여호와가 했다고 하느냐. 듣기 싫은 거죠. 누구 이름이? 여호와 이름이. 그러면 여러분, 10장하고 또 연결되네요. 아, 여호와의 이름을 들리도록 해줘야 들을 수가 있구나. 우리는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늘 듣고. 맞죠?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듣게 해주시는 상황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약간 어려운 상황이었기도 했고, 번거로운 상황이기도 했고, 거기다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여러 쓰고 번거로움 속에서 기지업은 우리 오래 모이지도 못하고, 어떻게 계신지도 궁금하고, 그런 상황이지만 큰 문제로 삼을 수 없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죠.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너 만약에 여호와 이름 얘기하면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무슨 말이야? 너 여호와에게 한마디만 하면 넌 우리가 죽인다. 어떤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그러니까 누구를 위하여 기도를 못하게 해요? 고향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기도를 못하게 해요. 다른 사람들은 더 하겠죠. 그러니까 아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기로 했으니까 그들을 위하여 뭐 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고 한 것을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로마서 말씀이 전 자주 생각이 나요. 진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오죠. 로마서 9장에 나오잖아요. 성령께서 기도하게 해주셔야 된다. 22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칼과 기근이 나옵니다. 남은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그런데 여기에서 이 멸할 아나돗 사람들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잘 나가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여, 망할 저자들이 왜 저렇게 형통합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뭐 하는데 이렇게 여호와의 뜻을 전하는데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저렇게 악한 자들이 왜 저렇게 잘 삽니까? 망해간다고 했으면 그 자리에서 뭐 해야 돼요? 폭삭 망해야죠. 그래야 믿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점점 뭐 하게 돼요? 더 불을 모으고 뭐 이집트하고 연결도 하고 있고 살궁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 모습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 모습은 망해가는 징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얼마나 헷갈리는 일이 어떻게 비진리가 저렇게 득세합니까? 거짓 소문이 오히려 진리처럼 둔갑하고. 자, 볼까요? 12절에 보면 산업에 내릴 재앙을 예언하는 내용에 보면 자, 먼저 12장 1절에서부터 4절 악인이 형통한 까닭을 질문하고 그들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12장 1절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다. 그러나 모든 게 여호와께서 인애와 공평 정직하신 분인 줄 알겠는데 제가 주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맞죠?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하면 무슨 연고니까? 여러분 요거 12절 하반절에 요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물을 테니까 아닌지 긴지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시편 3편에서부터 89편이 다 들어와 있다. 맞죠? 예. 시편 1편에서부터 2편 세우신 언약 찬양시. 자, 그 다음에 3편에서부터 98편까지 성취 기원시. 맞죠? 세우신 언약을 성취해달라고 기원하게 하는 거죠. 누가 몰려오니까? 대적에게 맡기니까. 버린 자처럼 취급하니까. 하나님의 성전도 불에 타니까. 여호와 이름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악한 자들이 여호와 이름을 다 덮어버렸는데 저들이 망한다고 했는데 왜 저렇게 번성합니까? 그게 지금 이거 아니에요.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여러분 복 있는 자가 형통해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형통해요? 악 있는 자가 형통하고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하는데 도대체 이건 무슨 연고입니까?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거, 섭리를 통한 언약과 예언을 통한 찬양을 통한 언약의 바탕을 두고 선지서는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앞부분에 공부가 계속 연결이 된다. 2절,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러니까 누구를요? 악한 자들을.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든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 마음은 머니이다. 자, 말하면서 자기가 깨닫게 해요. 저들이 뿌리를 내리고 잘 사는 것 같지만 누구한테는 멀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그런데 되는 건 되게 잘 돼요. 이게 무슨 연고입니까? 3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러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예비하옵소서. 멸망을 간구하게 되는 거죠. 언제까지 이 땅에 슬퍼하며 온 지방에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그 땅 거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자, 그가 우리의 결국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는 여호와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멸망을 결국 못 본다. 그러니까 멸망시키지 않는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차, 2차 침략이 이루어졌으면 통상 이해를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아, 우리가 이젠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여호와께. 그렇게 돌아서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야, 우리가 망하겠냐. 2차까지는 망했는데도 이제는 애굽이 와서 도와줄 거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도망가자. 그렇게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로서는 저렇게 하는 짓에 대해서 저들을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망하게 해달라고도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여호와께서 기도하지 말게 하시고 누구의 뜻? 여호와의 정한 뜻만 기억하고 따라오도록 이렇게 인도를 하고 계신 거죠. 자, 12장 5절에서부터 13절 권하여 명하신 대로 산업에 재앙을 내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와 아비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라. 평강하다 해도 절대로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 뭐까지 와해시켜요? 가족까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얘기하죠. 내가 분쟁을 주러 왔고 다 가족까지 다 붕괴시켜버리겠다. 왜냐하면 실체적인 가족을 만드셔야 되니까. 지금 여기에 나오잖아요.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내가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산업을 내어 던져 내 마음에 사랑하는 것을 그 대적의 손에 붙였노니 내 산업이 살림 중에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바라는 거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1차 침략을 당하게 했더니 여호와여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당신이 살아있다는데 이렇게 하면 됩니까? 라고 더 여호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건 뭐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과정으로 가는 거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과정으로 반드시 가야 되는 일이 되는 겁니다. 9절 내 산업이 내게 대하여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를 에워싸지 아냐했느냐 자, 너희는 가서 들짐승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그 아름다운 모습을 문이 있는 매는 포악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고 누구를 대적하고 여호와를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끝장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있는 대로 그러니까 들짐승을 모아다가 전부 다 멸해버려야죠. 그래서 바벨론 세력을 불러다가 멸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까 나왔죠? 칼과 기근과 이제 곧 연병도 나옵니다. 그 칼이 누구 칼이냐 하면 12절 볼까요?
회멸하는 자들이 광야 모든 자산 위에 이르렀고 누구의 칼?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무릇 혈육 있는 자가 평안치 못하도다. 13절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인하여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누구의 분노라? 여호와의 분노로 인함이라. 자, 12장 마지막은 10장처럼이 아니라 10장에 약속했던 내용들을 또 한 번 약속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로 하여금 기도도 하지 말게 하고 뭐가 반드시 올 거니까 멸망이 반드시 오니까 기도도 하지 말게 하면서 멸망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걸 전부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열방에게도 개방해서 거기에서도 돌아올 자가 있다는 사실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그게 12장에 보면 자 볼까요? 12장 14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산업으로 준 산업을 다치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게 대하여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은 그들 중에서 뽑아내리라. 그러면 열방도 뽑아내고 유다 집도 뽑아낸다는 거예요. 그 다음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을 유다입니다.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유다를 긍휼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 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자 회복한다 그러죠? 예, 다시 회복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이 뭐 하는 과정이에요? 백성을 교체하는 과정이에요. 육적인 자손을 신령한 자손으로 바꿔가는 과정입니다. 16절 그들이 여긴 열방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누가요? 열방이 사는 살아계신 여호와 내 이름을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중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여러분 갑자기 뭐가 나왔어요? 열방이 자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를 부를 때 1장에 보면 무슨 선지자로 부른다 그랬죠? 열방의 선지자로 부른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11장까지 오는 동안 열방 언급이 없었어요. 그런데 10장에서 여호와를 만물의 조성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영원한 왕이시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소개한 다음에 지금 여기 12장에 오면 그 여호와께서 유다도 멸하고 열방도 멸하는데 자 멸한 유다 중에서도 회복될 자가 있고 또 유다가 회복되는 걸 보면서 함께 돌아와서 여호와를 섬기면 복받을 자들이 어디에도 있다? 열방에도 있다. 그걸 지금 16장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계신 여호와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이제는 누구를 섬기게 되면 여호와를 섬기게 되면 그들도 내 백성 중에 세움을 입는다. 이방인에 대한 약속까지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로서는 어떤 기도를 이제는 할 수밖에 없냐 하면 자신들을 죽이려고 멸하려고 오는 유다를 멸하려고 오는 이방인에 대해서도 단지 저들이 누구니까 대적이니까 멸해달라고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30장에 넘어가서 여호와께서 만들어내는 백성은 이제는 육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유다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마음에서부터 새로 그 마음을 지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받은 혈육이 아니라 무엇으로?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태어나게 되는 자를 여호와께서 준비하세요. 그걸 이미 이사야서에 약속을 해줬고요. 지금 예레미야서에서는 지금 우리 12장에서 누구도 돌아와서 누구를 섬기게 된다? 여호와를 섬기는 열방도 있게 된다. 그런데 1장에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했지만 열방 얘기가 안 나왔는데 이게 이제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어디에서 나와요? 12장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왜 이걸 얘기를 하느냐? 실체적 언약이 모형적인 언약이 끝나고 실체적 언약으로 돌아오는 증거를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지났는데요. 자,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13장에 백성이 당할 그 재앙 예언 내용도 미리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 함께 상고할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간에도 지체들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좋은 여건에서 하나님 말씀 배울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진리의 말씀 사랑하는 주의 동역자들, 주의 선후배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